할렐루야. 오늘 5월 29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경건으로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와 같죠.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쉽게 남에게 전하는 것, 또 남이 없는 사이에 험담에 어떤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것에 조심을 하나님은 당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라는 거에 의해서 안정적인 의미를 찾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송사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아래서 공평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원수가 소유한 가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 나그네들을 절대 압제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육적으로도 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굉장히 노동이 힘들게 전개되는 그러한 시대였죠. 쉴 틈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명령은 오히려 육적인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안식일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14절부터 33절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의 미닝을 잘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예배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돌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3번만큼은 너희들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일주일간 누룩을 먹지 않은 쓴 나물 이렇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주일 그 이후에 무교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긴박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방돼서 출애굽됐는가 하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15절 보니까요. 후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감사의 제물, 여러분, 예물을 우리가 갖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물질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온 마음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모든 첫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감사를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그렇죠? 보물.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섬기기 쉬운 이러한 거짓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 물질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껏 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절기, 이 절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교절, 유월절 같은 의미고요.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월 14일부터 해서 7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되고요. 또 1월 14일부터 해서 7, 7에 49, 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그때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대략 3월 6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 맥추절은 무슨 의미냐면 밀이나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면서 왜 오순절, 칠칠절 이게 같은 의미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은 77에 49, 그 49일이 지난 다음이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초실절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보리 처음에 익어진 수확을 올리는 의미가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수장절 나오죠. 우리 본문에는요, 우리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은 다른 의미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대략 7월 15일에 해당이 되죠. 이 수장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40년간 광야 생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올리는 겁니다. 곡식을 또한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수확을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에 비유해서 알곡이 이제는 완전히 잘 모아져서 곡간에 쌓이게 되는 것, 천국에 완전히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기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의도적으로 편안한 집을 내버려 두고 지금도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고 있죠. 일부러 자기의 그 집들 안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에 그 어려웠던 그 조상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7월 15일경에 있다 그랬으니까요. 6월절이 1월 14일경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6개월, 거의 6개월 되는 이러한 시기로 새 절기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수확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실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로 의존하면서 농사 짓는 땅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늘에서 주는 복,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땅에서 온전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 어제와 오늘 동일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낸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삶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모든 남자는 이렇게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꼭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라. 우리 기독교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신령 감사주일,
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뭐 이런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여러분 제물의 피를 유교병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여러분 이 누룩은 좋은 뜻도 있지만 또 나쁜 뜻으로는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제물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 보혈의 피, 여기에 이 유교병, 누룩,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결한 피에는요 조금이라도 죄의 피가 함께할 수 없는, 이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특별히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 여러분 흰 옷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회개기도, 우리 참회기도를 드리죠. 이러한 씻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 우리가 나머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첫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당시 때 유행했던 그 맛있는 요리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굉장히 그 요리가 맛있다 해서 이렇게 먹고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짐승이라도 배려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것, 어떻게 보면 짐승이지만 굉장히 참 비정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정말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러한 미물에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미물도 이렇게 배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희망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뭐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뭐 군사적인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더군다나 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 앞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뒤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이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러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교통사고의 위험, 또 이 물질이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사자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자는 누굴까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노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우리의 원수, 그 원수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수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대적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편에 서겠다는 하나님의 신념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기 백성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편들어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부끄럽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앞에 23절 24절은 우상들 이방신들 이런 것에 너희들 절대 현혹되지 말고 25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기 보니까 섬기라 그리하면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 인생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그렇죠? 26절에 번성하는 이러한 충만한 삶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진정으로 청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것이 복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복의 근원을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삶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그렇죠? 또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엄과 왕벌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열방들을 파멸하시고 특별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늘 발목 잡고 넘어뜨리려고 현혹해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이미 승리한 싸움들, 이미 이긴 싸움들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그 과정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보니까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이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국토가 황폐해질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식량이 고갈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맹수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황폐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나게 되면 땅이 황폐화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섬기는 이방신에 빠지지 마라. 유일한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그랬는데 과연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영적인 가나안 땅 그들이 몸만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렸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 십자가를 믿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번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신앙으로 훈련받고 다져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단번에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면 이제 너의 땅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여러분 사실 이 경계는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사실 500년이 지나서도 다시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 보면 아브라함 조상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약속이 있었는가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이 조금 더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건치 않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그들이 섬기는 신과 언약해서는 안 된다. 그 땅에 그들이 머무르지 못하게 다 쫓아내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실상 들어가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훗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단순히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우리 특별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6월 15일이면 가주에도 마스크를 벗자 하는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모든 준비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6월 달은 모든 우리 교인분들이 현장 예배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로 모든 삶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회복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